우리 완도 제일교회 우리 전민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성가대 여러 권사님들 다시 개폐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완도 제일교회를 여러 번 왔습니다. 내가 우리 완도 제일교회 연역을 좀 읽어보니까 옛날에 잘 아셨던 우리 박명하 목사님께서 여기서 상당히 오래 심호하셨네요. 또 임명훈 목사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좀 아픈 기억입니다만은 최우엘 목사님도 계셨고, 그래서 이 모든 목사님 제일 아시는 분들인데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생결하신 분도 계신데, 그때 있을 때도 몇 번 내가 신앙 집회도 가 있고 우리 전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제가 와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또 3일간 이 교회에서 제가 신앙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목사 밥 먹고 살만해요. 다 기억하면 어려워요. 우리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라고 매우 지성인들만 모이는 기장 교회가 있는데, 홍문수 목사님이라고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이분이 판사 변호사를 그만두고 소명을 얻고서는 기장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잘하신 분이에요. 영변가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면은 고영선 장로님이 얘기를 하신대요. 몇 월 며칠에 목사님 그 설교회에 또 하십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참 당혹한 거예요. 어떻게 그 장로님 다 잊어버리는데 3년 전에 2년 전 한 얘기를 설교를 다 적었다가 또 그 소리를 하냐고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그 목사님 목회가 쉬울 거예요. 그냥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늘 듣는 말로 콩나물에 물을 줘도 물이 빠져버려도 계속 콩나물이 자라듯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시간에 은혜를 받고 잊어버려 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복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름답고 듣는 내용이 로마 10장 10절처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듣고 실천하는 데서 새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다 잊어버렸겠지만 잊어버린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도 잊어버리시고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 주보를 한번 보시고 제목을 한번 저를 하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루세 신앙 결행의 놀라운 섭리. 시작. 루세 신앙 결행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 섭리란 말은 매우 신학적인 용어고 성경에는 섭리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섭리란 말은 라틴말로 프로벤치아라는 말인데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섭리란 말은 프로비den스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세상만 아니라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사하복, 생로병사,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한다는 뜻을 가리켜서 섭리라는 뜻인데, 오늘 루세 신앙의 결행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 섭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이, 하나님이 정말 다스려야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산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힘들었는데, 그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이나 에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목사님들은, 또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섭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린가?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완도 제일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려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가 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읽었는데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도우심과 개입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직 국가가 질서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룻기를 보고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강요를 하고 뺏어먹고, 그래서 국가가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아주 어려울 때예요. 이런 어려울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이 살았어요.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라는 좋은 믿음을 가진 가정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에 살기 얼마나 어려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분이 자기 남편을, 여보, 저기 모압 땅이란 땅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 땅은 기름지고 물이 많으니 좀 우리가 먹고 살고 뭔가 좀 생계를 유지해야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헌금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땅이 이렇게 메마르고 짐승이 죽어가고 산천초목이 메마르니 우리 하나님을 잠깐 놔두고 교회를 좀 놔두고 예배를 놔두고 좀 모압 땅에 가서 좀 잘 먹고 삽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가정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우리 왕이라고 믿었던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래서는 모압 땅에 들어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잘 살아요. 한 4, 5년 지나니까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 신명기에서 늘 강조한 바가 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가져가고, 왜냐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가 작은데 그 주위에는 수천만 명이 사는데 그들이 섬긴 우상을 가지고 결혼하면 데려오니까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기 위해서 다른 처녀라든지 다른 종각을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나오미는 아주 머리가 영리한 분이에요. 남편을 죽고 이제 아들 둘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되면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처녀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압 땅에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에 들어가가지고 선조 둘을 구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정 알겠지. 그리고서는 성경 말씀을 다 알아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이방 여인, 다른 신을 섬기는 마르둑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두 여성을 처녀를 골라가지고 큰 며느리 룻을 삼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를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아까 말한 섭리,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서는 것을 아시고 앉는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말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가정을 보고 얼굴 자생을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전심을 본다.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미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가리고 안 볼 줄 알고 그렇게 큰 며느리 룻을 작은 며느리 오르바를 삼아서 한 7, 8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여러분 가정의 사업의 문제, 우리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일이 안 되니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거나 징계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그 국가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일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한 것이 룻의 가정이에요. 룻이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어. 나를 치셨다. 내게 징계했다. 그렇게 말해요, 룻이. 성경에. 우리가 시간도 잘 못 읽었는데, 그러면서 두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너 남편들을 잘 섬겼고, 나를 잘 섬겼는데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딸이야. 고향에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영광의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으로 살 테니 너희들은 너희 모압, 너희 친정에 돌아가서 새 남편 얻어서 잘 살아라. 감사하다. 그리고 고향에 가려고 나서니까 두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가 어머니, 나이 많은 어머니를 혼자 멀고 먼 길을 걷고 걸어서 여당을 나서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두 아들을 땅에 묻고 청춘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요. 성기가 보면 껴안고 한참 울더라고 돼요. 여러분 고통당하면 웁니다. 아니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또 뭐 할아버지 며느리 잃고 딸 잃고 울을 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가 꼭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가보자. 그래서 나오미를 앞세우고 두 며느리가 앞서인 뒷서은이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결심하고 갑니다. 이제 요단강이라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요단 강물도 철렁거리면서 세 과부, 늙은 과부, 두 청춘 과부, 며느리 이 슬픔을 가지고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언덕에 올라서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얘들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해서 살기 어려워. 인간 박대가 많아. 그러니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서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살아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딸이니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땅에 가 살아서 내가 계약의 백성으로 은혜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저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터벅터벅 석양노을을 등지고 돌아갑니다. 이때 하는 말이에요. 이때 성경만 방금 읽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잘 모르겠지만 읽으신 분, 읽은 분. 이 큰 둘째 며느리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석양노을을 들고 등지고 터벅터벅 들어가는 그 젊은 과부 눈물
그러면 그 아버를, 그 며느리를 보면서 큰 며느리 루다한테 한 말이, 야, 루다 봐라. 네 동서 돌아가지 않냐? 너도 돌아가서 큰 둘째 너희 동서랑 같이 살아라. 그랬더니 방금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없습니까? 성경에서 403페이지, 우리 성경의 403페이지 16절,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니라. 18절.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말이에요. 너 동서 가지 않느냐? 그러니 베들레헴에 가지 말고 내 고향에 들어가면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봐라.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랬더니 루시한 말이에요.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가도록 강권하지 마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모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기도하겠어요. 어머니께서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죽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께서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약속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나도 가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나도 이 찰랑거리는 이 물결을 요단강을 넘어서 어머니가 일하실 베들레헴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루시 결계 결심함, 죽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것을 우리가 루세 신앙의 결행, 루세 신앙의 결단이라. 여러분, 사람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 사회도 국회의원을 출마하든지, 대통령을 출마하든지, 도의사 출마하든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매우 단호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흐물흐물 중간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따를 바에는 십자가를 메고 내 죄답게 결심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고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그를 전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를 찾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전체 예배를 소개했습니다만 에스라 8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요.
한마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도읍교회, 안도제일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가대로, 집사님으로, 여신도 회장, 여신대로 수고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고 우리 전 목사님한테 설교를 드리면서 이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비가 불렀어요. 매우 고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한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예수의 손이 부활의 주님 손인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의 손을, 나도 루처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아니 우리 흙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읍교회, 우리 안도제일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저녁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온 여러분들 선한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손과 아들, 딸들에게 미래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도제일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이름이 믿을 바에야 결의를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시 왔어요? 요단강이 왔습니다. 넘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복스러운 땅이에요. 무슨 몰랐겠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합니까?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태산바다 높고 태평양 넓은 하나님의 뜻과 더 높고 넓은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듣고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루처럼 돌아가지 말고, 옛날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루처럼 아무리 내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안도제일교회 요단강을 건너서 문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내민 손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갈 때는, 여러분 올 때는 홀라왔으나 여러분 집에 갈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주님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손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날개 아래 여러분 늘 정성과 뜻을 다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루시 있게 왔습니다. 집도 없어요. 밭도 없어요. 가난해요. 여러분 방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애가 부자 되지 않아요. 갑자기 병든 사람이 나간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는 그 고통을 보면 인내하고 참으면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 믿음은 통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사람 앞에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울면 여러분 눈물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병에 넣으시고 눈물 한 방울 한 번을
북두칠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룻이 많이 울었어요. 나오미도 울었어요. 오르바도 울었느나 오르바는 울고 돌아가 버렸어요. 룻은 울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려고 한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면 마치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이삭을 주스러 엄마가 시어머니 말에 가봐라. 그래서 바구리를 들고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누구 밭으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부자요 믿음이 매우 견실한 총각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몰랐죠, 룻은. 베들레헴엔 밭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룻이 보아스 밭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는 룻은 몰랐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을 하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 1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해도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 밭으로 간 거예요. 룻은 몰랐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보리밭의 일꾼들을 보러 왔는데 보니까 매우 예쁜 부인이, 정은 부인이 보리삭을 열심히 주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이삭 일한 일꾼들한테 너 누구냐? 저분이 모압 여자인데 믿음 좋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고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른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불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듣기는 당신이 모압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고난과 눈물과 땀을 흘리자도 갔단 말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당신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다 말을 들었는데 참 고맙다. 그리고 우리 밭에 와서 늘 주어라 이삭을.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인을 개처럼 여기는데 이렇게 나를 선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성경 다시 한번 펴보세요. 성경 2장 룻기 2장 404쪽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404쪽 룻기 2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전혀 몰랐어요. 룻은 보아스 밭인지도 몰랐고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서 환대를 해주시고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으론 피라는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완전한 상, 충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거예요. 시편 92편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낮에 알아오는 화살이나 밤에 퍼지는 연병이나 좌우에서 천이 우주에서 많이 쓰러질지라도 이 고통과 시련이 너희에게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리라. 너희 환난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룻이 똑같아요. 룻은 나를 몰랐어요. 그러나 적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고 머리만 아니라 가슴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결심을 하고 결연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을 따르지 않으려고, 죽기 전에는 우리 완도 제일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죽기 전에는 내가 예배자를 따르지 않으려고 전심전력으로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온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로 온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보아스가 루덱이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말라기 5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본 사람들을 그의 수첩에 적었다고 그랬어요. 생명록에 얼렁성 목사 이름, 전민 목사님 이름, 황장로의 이름, 김동기 장로 이름 다 적어졌다는 거예요. 선거 이름 다 적어졌어요. 그 이름 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루처럼 여러분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루처럼 나도 죽기 전에는 내가 다리가 힘이면 절대로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절대로 주님 봉사에 떨어지지 않겠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도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룻의 믿음을 견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로 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가정과 아들, 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빛을 지금부터 영원히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됐냐? 보리를 주었는데 우리 성경 보면은 22 보아스라고 그랬는데 우리말로 하면 12대를 주었어요. 12대를 주어요. 그래서 이거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묻는 거예요. 너 오늘 누구 밭에 가서 이렇게 보리를 많이 주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냐. 그 보아스는 매우 믿음이 견실하고 부자고 우리 친척이니 너하고 결혼할 수가 있으니 다른 남자 밭에 일하지 말라. 역시 이삭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역시 그 보아스를 말했고 시어머니도 말해가지고 이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리를 주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지막 날 보리를 다 치고 이제 추수가 끝나는 날 시어머니가 말한 거예요. 오늘은 보아스가 너무 기뻐서 추수가 잘 기뻐가지고 잘 추수를 하고 추수 밑에 그 보리 밑에서 잠을 잘 테니까 너는 가서 옷을 잘 입고 온몸에 향수를 많이 바르고 아모리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서는 가서 누워라. 그러면 알 것이다. 그게 정말 그렇게 했어요. 보아스가 너무 추수가 잘 돼, 은혜로 추수가 잘 돼가지고 새벽녘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려고 보더니 누가 발에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여자가 있어. 너 누구냐? 내가 아신 것처럼 룻입니다. 그래, 알았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너희 있으니 그 친척이 너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와 결혼해서 너의 가문을 빛나게 하겠다. 그래서 보리쌀을 많이 주고 룻을 보내고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에 가가지고 룻의 친척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 친척이니 룻의 친척이니 그분과 결혼하려면 그분의 빚을 다 청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그 가까운 친척이 나는 저 빚을 갚기 싫으니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했어요. 자, 우리 성경 룻기 제일 마지막 장 봅시다. 4장 제일 마지막 22절. 룻기 4장 22절. 407쪽. 룻기 4장 22절 407쪽.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한 구절인데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 한 구절에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있어요.
오벳이 누구냐?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할머니가 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딸들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천대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한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보시고 부자 보아스 밭에 받기로 인도해서 보아스하고 결혼시켜서 보아스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훌륭한 분이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윗은 두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을 보통 높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방 여인, 천대 여인, 가치 없는 여인, 먼지먹은 여인이 같이 오르반은 다 같지만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서 죽는 일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절대로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날개 밑에, 은혜의 날개 밑에 우리 가정을 숨겨주시고 우리 사업을 숨겨주시고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룻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결행하면서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승리 간섭하시고 지휘하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안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주일날 우리 안도 제일교회 나와서 전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룻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려고 이미 택하고 부름 받았고 세례 받고 주 앞에 나왔으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다 붙잡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전진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 이름 없고 풀처럼 살 수밖에 없는 룻이 모압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이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 결단하고 결행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를 적용해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에 되었던 그 영광의 자리에 차지했듯이 우리 안도 제일교회 속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들, 딸들,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손을 굳게 붙들고 요단강을 건넌 룻처럼 매주 주일날, 금요일날 주 앞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함으로 주의 손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영광의 새날을 맞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